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4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도 아니고, 또 같은 교회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아니고, 같은 교회에 있지만 신앙의 어떤 그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또 예배의 형태가 다를 수 있고, 또 생각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는 정치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나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서로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같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 이단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비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색채나 색깔들이 조금씩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방식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서로 업신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면서 서로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서부터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구원 얻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12장에서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교리적인 부분들은 8장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구원에 대한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서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바깥에서 불신자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며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4장에 와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같은 교회에서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다른 그런 차이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를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12장에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13절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12장 가서 볼까요? 12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이제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 또 13장에 와서는 7절까지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뭐에 대한 거죠? 사랑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3절, 7절 또는 4절, 사랑이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4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얼마나 기냐 하면 36절이나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이런 내용이냐 하면
5장 13절까지가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36절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본질적인 것 못지않게 비본질적인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교훈하고 있는 교훈의 내용은 5장 13절로 끝납니다. 그 이후부터는 선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16장에 가서는 이제 마무리 문안 인사하면서 로마서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내 개인적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불신자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세상 권력자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 생활할 때에 나와 조금 견해가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것은 13절, 7절 이 정도밖에 설명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바울이 지금 36절이나 지금 할애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본질적인 것이 달라서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구원론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무엇 때문에 교회가 분란합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 것을만 주장하면서 자기만 맞다고 말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나누어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원수 맺고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너 교회 가면 나는 그 교회 안 간다, 그렇게까지 나가는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람,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2장에서부터는 구원받은 자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14장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은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이 조금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알지만 더 자세하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니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요. 교리적인 지식이 부족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이 뭐한 자다? 연약한 자다.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식을 포함합니다. 지식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을 단순히 확신으로만 얘기하면 맹목적인 맹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맹신인 거죠. 그러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르침을 내가 지정의잖아요.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마음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 알지도 못하고 행동한다, 그것은 맹신인 것이고 그걸 가리켜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도리는 알아요. 그런데 더 깊은 것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여기 1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 하되? 받되, 받으라. 그러니까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것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신앙생활 하는데 말하는 것이 조금 부족해요. 지식이 조금 모자라요. 너는 그것도 모르니? 그리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라는 것이에요. 기꺼이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 괜찮다, 괜찮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식적인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님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21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이 진리로 아는 확실한 지식이요. 믿음의 첫 번째가 뭐예요? 확실한 지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면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교리적인 내용들을 깊이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진리를 깊이 알고 그 진리 가운데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의 믿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제일 좋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이요. 무조건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가장 강한 믿음이고 가장 좋은 믿음인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포용하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친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먹어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은 뭐만 먹습니까? 채소만 먹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 살찐 거, 고기 같은 거, 질긴 거 이런 거 못 먹어요. 왜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음식에 비유하고 있는데 먹는다는 얘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얕은 지식, 아주 짧은 것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참 미련해 보이죠. 참 어리석어 보이죠. 좀 모자라 보이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시비거리로 삼아서 따져들고 그것이 맞냐?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랑, 자기의 지식을 교만하듯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이 시장에 나와서 그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에 많은 이방의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있을 때에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심각하게 다투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졌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 제사를 지내면 서로 동네에서 떡을 나눠 먹잖아요. 그죠?
또 시골에서 안 살아보셔도 다 모르시군요. 도시에만 살아가지고 아파트만 살아가지고 시골에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다 위아랫집 온 동네 떡을 다 돌려요. 그 제사를 지낸 떡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 떡을 주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건 우상에게 바쳐진 떡이기 때문에 난 안 먹어. 난 안 먹는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자, 손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먹으면 안 된다. 우상에게 바쳐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것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고, 더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1절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상의 제물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식만 자랑하면서 내 믿음만 강조하면서 이거 해도 돼! 라고 말해버리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어지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길로 나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는 먹는 것이 맞아.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약한 자의 그 약한 믿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용해 주라는 거예요. 넌 그것도 모르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연약해서 잘 모르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믿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3절을 한번 보시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준다든지 시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시죠. 3절 그 다음 보시면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먹지 않는 연약한 자들은 자기들이 모르는데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해 안 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강한 자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저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도 맞다? 틀리다? 옳지 않다. 여러분, 내가 이해 안 되면,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배우든지 아니면 물어보든지 해야지. 속으로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들이 왜 저래? 권사님들이 왜 저래? 저게 믿음이야? 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자든지 약한 자든지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뭐하라고 말합니까? 자기 마음으로 뭐 할지니라? 확정할지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된다. 단순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15장을 가서 보시면 14장 23절을 보시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니라? 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판단을 하려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근거해서 이건 잘못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그냥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가지고 누구든지 비판을 하는 것은 그 뭐라고요? 죄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비판을 하시려면, 제가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비판을 하시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반박적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와서 하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저렇게 이런 말씀을 하셔? 이렇게 설교하셔?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죄. 예, 죄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에 개인적인 사사로운 얘기 안 하고 세상적인 얘기 안 해서 그래서 좋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만약에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고 내 귀에 거슬리고 내가 이해 안 되면 그것을 반박을 하려면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와 교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라고요? 죄라고요. 믿음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를 대할 때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들,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운영되어지고 또 어르신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 안 된다고 우리 젊은이들 함부로 이렇네 저렇네. 물론 우리 청년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연약한 자들 중에서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교회가 왜 저러냐, 목사님 왜 저러냐, 장로님들 왜 저러냐, 그런 식의 비난과 비판은 죄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네가 분명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주장, 내가 맞다고 해서, 내가 옳다고 해서 그것만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는 마땅히 뭐 해야 된다고요? 약한 자를 받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참을 것은 참고 포용할 것은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 1차적인 것은 뭐냐? 내 유익이나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아니라 이것을 듣는 사람이, 이것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여러분 시장에서 먹는 음식, 시장에서 사서 먹는 우상에 바친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을 줄 알아야 되고요. 믿음이 연약해서 다 모르면 모르는 거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고 덕을 세우는 대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견해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 이 차이 가지고 사람들은 싸웁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다툽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시장에서 파는 저 우상에게 바쳐진 저 떡을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뭐라고 제가 얘기할까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죄를 담대하게 범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거 먹고 마시고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배고파 죽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는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에 대해서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 내가 한번 질러버리고 나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다 쏟아버리고 나서 나는 옳은 소리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과 상대방의 덕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고 싶은 말 다 질러버리고 할 것 다 하고 나서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쉽게 지적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고 가볍게 판단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적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들끼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포용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되 어떻게 해요? 환영하는 거.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환영하는 것이고 포용하는 것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아직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거 모른다고, 야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돼, 너 그거 잘못됐어, 계속 지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것을 강압하고 강제하고 압력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받는다고 하는 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압력 넣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압력 넣는 거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제 수준에서는 여러분은 한참 멀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한참 멀었다니까요. 그럼 제가 장로님 왜 새벽예배 안 나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따지고, 권사님 왜 새벽예배 안 나오세요? 나는 새벽예배 한 번은 안 빠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연약한 신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시겠죠. 그렇게 은혜 주셔서 또 참여하게 하시겠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고 조금의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때에 조금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업신여기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서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또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직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자는 누구예요? 목사, 장로예요. 목사, 장로만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부는 뭐예요? 배우는 학생들이에요. 전부 다 같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선생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나 장로는 교회의 대표로서 또는 어른으로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장로의 직분 중에 하나 뭐냐면 교리의 오해를 막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또는 부정한 것을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도 가르치는 자로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교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고요. 받으라고요.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지적하려고 들지 말고 다 받으라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얘기해 주십시오. 와서 물어보면은 알려주세요. 그런데 내가 보고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 거슬려, 저거 바로 잡아야 되겠어. 찾아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왜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서로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렇게 지적질 하니까요. 저도 지적 당하는 거 짜증나요. 그러지 않겠어요? 집에서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 네가 설교해라 그래요. 저 그러면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 네가 해. 그러면 오늘 한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농담으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서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절대로 가르치려고 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지적하려고 들지 마세요.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품어주면 되잖아요. 아직 몰라서 그런 거다. 아직 몰라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언젠가는 은혜 주셔서 알게 하실 것이고, 나에게도 나도 처음에는 저랬지 않냐. 나도 처음에는 어리숙하고 몰랐어요. 미련했어요. 실수 많이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배들은 다 받아줬어요. 다 용납해줬어요. 그래 그럴 수 있다. 어리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것이 오늘 지금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봉사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새벽기도나 수요기도에 참석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너는 왜 안 나와? 너는 왜 안 해? 그러면서 계속 지적질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 똑바로 해라. 11조 온전하게 드려라. 봉사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틀린 말입니까? 그런데 맞지만,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상처가 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고통이 되어져서 오히려 신앙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걸려 넘어져요. 내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죄를 짓게 할 수 있고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14장으로 와서 보면 왜 그렇게 말을 하냐 하면 3절을 다시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 다음 같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다 용납하셨다니까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믿음이 강한 자도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 받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이 잘했네 잘못했네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있느냐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결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왜 네가 나서 가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권면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따로 불러가지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제가 여러분들 따로 불러가지고 야단치고 뭐라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그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다음을 또 보시죠. 4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고 비판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남의 하인, 내 하인이 아니에요. 남의 하인이 하는 것을 가지고 너 똑바로 안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거기서 근무하는 태도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물건을 사러 갔다가 너 근무 똑바로 안 서? 막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뭔데? 당신이 나를 고용했습니까? 당신이 아르바이트 월급 줍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권한도 없는 사람이 너 똑바로 근무해라. 너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남의 주인을 향해서 너 똑바로 살아 말하는 것과 같이 우스운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약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서로 충고질하고 지적질하면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너 똑바로 하라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고 사나운 꼴이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마지막 교훈을 주면서 14장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다루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다른 사람 지적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받아라, 환영하고 용납해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는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받으셨다니까. 주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고,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월도 하실 것이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는 네가 주인이 아니야. 그 사람의 주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5절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어떤 날, 이날, 저날. 무슨 얘기냐 하면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거듭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헬라인 중에서 거듭난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안식일을 목숨같이 여겨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나팔절 이런 절기들을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절기들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그런 거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주일만 지키는 거예요. 다른 날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날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서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 날을 안 지키냐? 너는 왜 이 날을 가볍게 여기느냐?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래요. 모든 날을 주님의 날인 것처럼 나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날은 열심히 살 때 나는 주일은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 또 주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이런 것도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다 맞는 얘기잖아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우리 개혁 장로교회는 그 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말씀처럼 이 날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처럼 지켜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이 날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모든 날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 맞아요. 그런데 그거 차이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싸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누군데? 남의 하인을 가지고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너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섬기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존 오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마음껏 순종하는 자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받은 믿음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을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냉혹하고 진리 없는 사랑은 험악하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낸다. 사랑 없는 진리, 그러니까 지식만 자랑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런데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그건 또 허망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사랑이 포함되어져서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온전하고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를 한번 보시죠. 좌우를 한번 보시죠. 지적할 것이 하나도 없네. 그죠? 지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다 마음에 드는 구석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두십시오. 그리고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평안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배우고 연합해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과 어떤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마십시오. 책망하지도 마십시오.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도가 생각의 차이, 신앙적인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